오늘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아멘. 저도 찾았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리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납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와 이 땅이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라는 이 근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지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런데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 근거가 바로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redeem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뜻으로 rescue라는 뜻을 씁니다. rescue라는 뜻은 구조하다, 응급구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제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지리산이나 계룡산이나 이런 산들은 물이 갑자기 불어나요. 그래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물이 불어나서 그 산에서 휩쓸리게 됐어. 그럼 뭐 어떤 팀이 들어가죠? rescue 팀이 들어가요. 그게 구조대예요, 구조대. 그래서 rescue라는 뜻은 어떤 위험한 상황, 굉장히 생사가 오가는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안전한 상황으로 구조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rescue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네가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rescue라는 단어는 전제 조건 자체가 지금 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rescue,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rescue가 필요한 책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아기가 태어나면 삐뽀삐뽀
119라는 책이 있어요. 노란색 두꺼운 책인데 그거는 결혼해서 아기 낳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사요. 굉장히 많이 사는 책인데 그 안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입에 하얀색 점이 갑자기 막 점점점 생기기도 하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가 갑자기 막 울면서 경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를 너무 자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높은 데서 떨어진 아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상처, 손에 빈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쓸린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상을 입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마치 사전처럼 써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사전처럼 변 색깔이 갈색일 때, 붉은 갈색일 때, 초록색일 때, 진한 초록색일 때, 검은색일 때, 이럴 때 아이의 몸 상태는 어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책은 위험하고 아픈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다시 건강하게 돌이키는 책인 것처럼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그래서 그 성경은 제일 처음 뭐부터 알려주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땅에 타락, 망가짐이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이야기할 거야?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타락한 걸 다시 깨끗하게 또는 망가진 걸 원래 모습대로 작동을 잘 working well 잘 작동하도록 하는데 그 방법이 있어.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여기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그 완성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9장은 아주 일부이고 여기까지도 다 이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마지막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창세기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 창세기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한 이 온 인류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할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출애굽기와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오경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창출 레민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인데 잘 보면 이집트에서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자라나서 몇 살이 되냐면 나중에 광야까지 갔다가 80세가 돼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광야로 이끌어요. 광야로 이끌고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어디 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로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이 글을 썼다는 건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서부터 어디까지? 신명기의 이야기까지 다 모세가 쓴 거고 광야에서 이 글을 쓴 목적이 뭐냐면 400년간을 뭐로 살았어요? 400년간을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400년을 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2022년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면 1622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광야에 모세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다. 광야의 1세대다 라고 생각하면 그 광야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렇죠? 40년 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1세대다라고 생각하면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었지?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라는 책이 없으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탈자예요. 제국주의의 강탈자예요. 왜요? 남들이 살고 있었어.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 집 우리 집이니까 너 나가 이러고 전쟁을 건 거야. 여리고성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아주 오랫동안 몇 년간 최소 400년을 살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받을 때에도 7 족속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7 족속이 400년간을 살고 있었는데 너네 집에 와가지고 너 나가 우리 집이야 하고 전쟁을 걸더니 하나님도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그 막
이게 뺏으러 온 걔네들 편을 들고 얘네들이 실제로 쫓겨나요. 만약에 창세기 책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약탈에 강탈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400년 전에 원래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거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뭘 약속하세요? 창세기 15장에 12장에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충만하게 많은데 거기에서 복이 나올 것이라. 그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손이 없던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야곱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야곱의 12제자들, 12아들들을 통하여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미 창세기 15장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400년간 다른 나라에 객이됐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원래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되어졌던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약탈이 아니라 잠깐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점령하고 있던 곳에 드디어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모습은 흡사 뭐와 같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중간에 뭐가 됐죠? 주인 노릇을 했어요. 주인 노릇을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네가 주인인 척을 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가. 원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계속해서 내쫓을 때 나가주세요 아니면은 뭐 이게 아니라 나가, 떠나. 왜냐면 그것은 원래 내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죠. 동일해요.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이집트에서 몇 년간의 400년간의 뭐가 있어요? 그 노예 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와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들에게 뭐예요?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원래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한데 thus 하면 무슨 뜻이냐면 길이라는 뜻이에요. X는 뭐예요? 어디 밖으로, 이전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길 밖으로 나오는 책. 여기서 말하는 길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길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길 밖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세요. 원래 지금이면 레이첼 쌤은 그냥 대학교 다니고 있어야 되고요,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쭉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18살에 레이첼 쌤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희야,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지희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I want to let you know the things you don't know. 네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순간이고,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성경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죽어서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으면 다 사라진다, 다 없어진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고요. 그랬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어차피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거면 해. 굳이 안 원하는 건데 왜 해야 돼? 내가 재밌으면 해, 하고 싶으면 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왜?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인생은 죽어서 사라질 건데. 그런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인생길 가운데 17살쯤 어딘가에 제 친구를 통해서 혜진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혜진아 사실은 이 땅에서 되게 잠깐 사는 거, 60년 70년 100년은 아주 잠깐 사는 거고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어. 근데 그 영원을 네가 이 인생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지. 네가 가난한 집에 태어날지 부자 집에 태어날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날지 한국에서 태어날지 아프리카에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남자, 아무것도 너는 선택할 수 없이 다 출발선상이 다른 상태에서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격이 좋은 부모님 아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부모한테 버림받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시리아 내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강간범이고 우리 엄마는 그 아버지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것도 다 출발선상이 다르게 태어나서,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때는 이 지금 영원하지 않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충성되이 살아가면 그 영원한 나라할 때는 충성된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그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프리뷰야.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바보라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 달에 700만, 저는 항상 얘기해요. 나는 10의 9조를 하고 산다. 저는 월급이 70만 원이에요. 근데 전 자신 있어요. 어디 나가서 한 3, 400 벌 자신은 있어요. 안 되면 진짜 알바를 3탕이라도 뛰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는 스키장 알바 해가지고 한 달에 250씩 벌었었어요. 겨울이면 무주 거기 가면 스키장 알바 하면은 진짜 제일 좋아. 왠지 아세요? 밤에 새벽 리프트권을 줘요. 그래서 맨날 알바 딱 끝나고 나면은 딱 2시간 미친 듯이 타는 거야. 제가 보드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기 낳고 못 탔어요. 그래서 지금 7년째 못 타고 있어요. 제이코 쌤이랑 둘이 데이트가 보드 타러 가는 거였고요. 딱 한 타임 끊어. 오후는 끊기가 어렵고 저녁 타임 이제 저녁 타임이 시작되는 한 4시간짜리 딱 끊어놓고 바로 지금도 그걸 즐기고 싶어요. 그 바람 엄청 진짜 이번 겨울에 진짜 가고 싶었는데, 이번 겨울에 갈 수 있었는데 한타살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주영이나 이런 때, 지금 있는 주영이 말고 옛날 주영이나 용호나 얘네 있을 때는 애들 이렇게 집 가는 주 되면 애들이 쌤 콜? 이러면 이제 영진이랑 애들 다 모아가지고 가자. 그래서 막 제이코 쌤이랑 해서 보드 타러 가고, 애들이 집 가는 주에 집에를 안 가. 보드 렛츠고. 그 중에 한 명은 처음 이제 보드를 타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낙오 당했어요. 버렸어. 초급 고수에서 4시간 동안 너 혼자 연습하라고. 우리는 다 진짜 너무 저한테 갑자기 보드 얘기가 나왔죠. 어디 얘기하고 있었지?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벌 수 있어요. 250 벌 수 있고 아니면 400, 난 진짜 700, 800도 다 벌 수 있어. 바보라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베네핏이 좋은 회사 들어가면, 유한캠빌리나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아침에 과일 나오죠, 출근할 때. 그리고 출근하는 자리나 뭐 이거 엄청 너무 좋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제가 무엇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카운트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영혼을 잃어버린 부모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 아들이 어떻게 됐었다고요? 제 아들이 성도가 여기 손가락에 이렇게 잘려가지고 신경이 끊긴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가락 나중에 크면 이 신경이 안 붙으면 이게 안 된대. 근데 제가 응급실을 갔거든요.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갔고 막 이렇게 갔는데 치료를 안 해주는 거야. 왜냐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 없다, 병실이 없다, 뭐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없다, 2살 미만의 아이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못 깨어날 가능성과 또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지 않다, 3군데의 병원에서 다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건양대병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자기도 아빠라고 그러면서 수술하자고, 잘못되든 뭐하든 어쨌든 수술하자고 그렇게 용기 내는 그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수술을 했어. 여러분, 그렇게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한테 내 새끼를 살려준 사람한테는 뭐든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예요. 진짜 새끼를 잃어버린 사자처럼 표효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만약에 성도를 잃어버렸어요, 필리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킹스베리 딸기 이만한 거 막 비싼 걸 갖다 줘도 내가 그게 맛있겠어요? 아니면은 막 루이비통 가방 막 700만 원, 80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줘도 그게 고맙겠어요? 나한텐 지금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중요한 first priority,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사는 건 제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약삭 빠른 거예요. 가장. 자, 여러분, 그렇게 엑소더스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당신의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제 이 글이 어디에서 읽혀지냐면, 광야 한가운데서
400년 동안 노예로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흙을 이기고, 오늘 출애굽기 1장 한번 봅시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어요. 400년 내내 어떻게 살았냐면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이들이 애굽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애굽에 들어왔다. 12지파가 들어왔다. 야곱과 함께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다? 매우 많이 번성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애를 하나씩 낳았다는 게 아니야. 둘이 결혼해서 하나 낳으면 마이너스거든요. 번성했다는 건 최소한 둘이 결혼해서 둘 이상은 낳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몇을 낳았어요? 12를 낳았어요. 맞쌤도 잽이 안 되네요. 그죠? 우리 김영애 전도사님도 잽이 안 되네. 12를 낳아버렸네. 그러니까 이들이 번성했대요. 70명이 들어와서 나갈 때는 대략 추측하기로 몇 명이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추측을 하죠. 그렇죠?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8절에서부터 14절이 그들이 그러면 애굽에서 뭐 했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뭘 했냐면 요셉을 알던 왕이 죽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요셉과 같은 시대에 살던 왕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8절에. 그리고 나서는 요셉을 알아 몰라?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왕들이 일어났다. 그게 뭐예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래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9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은 400년 내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딱 한 절로 얘기하면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엄하였다는 건 아웅 막 무섭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엄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stubborn했다. 너무 힘들었다. 아주 양이 많았다. 이건 뭐예요?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몸이 너무 힘들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을 못해요. 생각이 없고 어떤 생각밖에 안 드냐면 쉬고 싶다.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 피곤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가운데 400년간을 지내왔어. 그리고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부터 가르쳐야 되냐면 아무것도 지금 배움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됐는지, 왜 나오게 됐는지,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 그곳에선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지, 이 모든 제자 양육이 일어나는 책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한 책이 무엇이냐면 모세 오경이에요. 그 어떤 제자 양육 교재보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대표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노예 생활했던, 죄의 종되었던, 그래서 그냥 태어나서 한 번도 고민 없이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꼭 배워야 되는 책,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 책. 하나님께서 모세가 창세기를 어떻게 씁니까? 모세도 그들과 같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2장에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모세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창세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순서죠. 창세기는 이미 제이콥쌤이 한 절 한 절씩 다 설교를 해놨어요. 그게 다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창세기도 차근차근 출애굽기와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패밀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패밀리 선생님은 제이콥쌤이나 요청하셔서, 그거 제가 알기로는 자이언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청하셔서 그 파일을 음성 파일이에요. 가지고 아이들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여러분 저는 믿으라고 협박하거나 설득하거나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아십시오. 알고 믿고 안 믿고 네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런데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야기인데, 창세기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출애굽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는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 사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 사역의 예표를 나타낸 책이에요. 가장 강력한 예표예요. 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기본적으로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1장에서부터 우리 19장 여러분 19장 한번 봅시다. 19장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시작. 자, 출애굽하는 이야기는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1장 1절에서부터 출애굽하는 이야기는 1장 1절에서부터 13장까지 그리고 14장이 무슨 장인 줄 아세요?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다 해서 이제 실제로 발을 떼서 이제 홍해부터 건너기 시작해요. 그래서 19장까지 어디냐면 시내산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19장에서부터가 아이고 죄송해요. 19장까지 그리고 여러분 20장이 어디게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10계명 20장이 10계명장이에요. 10계명. 여러분 이런 거는 기록하셔야 돼요. 아침 예배 때 제가 하는 저는 다 기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20장에서 24장까지 이게 뭐냐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5장에서부터 출애굽기 어디까지 있죠? 40장까지 있나요? 여기가 뭡니까? 성막 이야기예요. 성막. 이게 출애굽기의 구성이에요. 출애굽기의 구성. 자, 출애굽기는 실제로 출애굽하는 이야기. 요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열 재앙이 있겠죠. 열 재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자기가 살던 삶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I will follow you 하는 그때까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의 광야에 머무는 이 사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법. 지금까지는 네가 노예 생활이 몸에 철저하게 배 있어. 그러면은 시키면 실제로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이 많이 배 있는 나라들은 보면 만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지? 기니였나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인데 까먹었다. 만데라는 뜻이 있어요. 누가 레이첼 부르면 우리는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알겠습니다라는 네 동의의 뜻 I agree 이 뜻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나라는 누가 레이첼 부르면 만데 이렇게 해요. 만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은 그런 뜻으로 안 쓰이지만 그냥 네 이렇게 의미를 알고 있지만 원래 만데는 무슨 뜻이냐면 네 노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데가 노예라는 뜻이에요. 네 노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언어에도 녹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에도 그 말을 그냥 그렇게 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정 가운데 완전 녹아들어서 습관이 되면 그건 뭐가 되냐면 왜 내가 이걸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아주 무서운 내 삶의 규칙과 법이 돼요. 노예 아니거든. 지금 실제로 이탈리아에도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정리해서 제가 그때 옛날에 세계사 조승현 작가의 세계사 책 한번 보면서 거기에 노예 제도 식민 제국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제 뼛속 깊이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영국의 어떤 한 노신사가 90대 된 노신사 노부부가 아주 저 스코틀랜드 위에 쪽인가요? 하여튼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지내다가 영국의 런던에 여행을 이제 왔는데 어떤 동양 사람 조승현 작가가 실제로 겪은 일이더라고요. 조승현 작가가 있는데 길을 물어봤대요. 그래서 길을 안내했대요. 그랬더니 당신은 영어를 참 잘하는군요. 우리의 동방 식민지에서 오셨나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게 뭐냐면 녹아서 자신의 삶이 되고 언어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무서운 힘을 가져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제 뭔가 야 너 이거 먹을래 하면 습관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어떤 칭찬을 하면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새로운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습관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 습관은 인생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지켜보아야 할 것은 내가 세상에 세속적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것들이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반복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몸에 배어있는 노예의 습관이 언제 떠나가는 줄 아세요? 출애굽하자마자 습관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은 언제 떠나갑니까? 여호수아 5장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쎄 빠지게 뺑뺑이를 돌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5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모든 불순종의 역사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순종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의 그 노예의 수치가, 그 노예 근성이 이제 떠나갔다라는 거야. 그만큼 오래 걸려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호세아서에서 얘기합니다. 나와 오래 함께 같이 살자. I want to live with you. 꽤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주고, 그런데 이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지킬 수 없는 자들.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 때에 그 방주에는 8사람이 탔어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8사람만 남겼어요. 그러면 그 8사람이 새롭게 일군 인류는 죄가 없었나요? 죄를 없애려고 심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노아의 방주는 죄가 여전히 있었어. 왜요? 그 8사람에게 묻어온 죄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했다고 해서 죄가 다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함 받았어요. 그런데 타락했죠. 그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수행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절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처벌이 있어요. 그 처벌은 이퀄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릴 방법을 위해서 뭐 합니까? 성막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주셔요. 이 법을 어길 때마다 여기 와서 제사를 통하여서 너는 다시 뭐 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는 이제 더 이상 anymore,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어쨌든 이 출애굽기는 이러한 개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6월절로 대표되어져요.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리고 성막.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출애굽 말씀을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뭐예요? 그들이 과연 400년간 뭐 하면서 살았는지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왜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을 해요. 내가 왜 직장을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직장에 가서 돈을 법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들도 똑같았어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0년 만에 이제 무슨 일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냐면 2장에 모세가 태어나요. 마치 마가복음 1장 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태어나죠?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려는 그 2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줄 거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인류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를 통한 후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다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고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야.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발 뒤꿈치가 상할 거예요. 본인이 상함도 있을 것이나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당시의 머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아세요?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인다는 건 누가 고개를 숙이죠? 높은 사람이 숙이나요? 아랫사람이 숙이나요? 아랫사람이 숙이게 돼 있어요.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례를 한다든지 악수한다 이렇게 하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머리를 숙인다는 건 내 머리를 쳐서 죽여도 되는 당신의 아랫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인사 자체가, 머리를 숙인다는 것 자체가, 왕이, 우리가 중국 왕한테 그 중국의 황제에게 한국의 왕이 매년 조공을 바치고, 때로는 그 왕이 자신이 가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뭐 합니까? 머리를 숙이는 행사를 해요. 뭐냐면 그 머리를 숙였을 때 무기를 가지고 머리를 찍어서 죽여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숙인다는 건 나를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친다는 건. 그래서 뱀의 머리를 친다는 건 뭡니까?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일어날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아직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사단 입장이야.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분이 언제 오셔서 내 머리를 치려나? 그때까지 잘 살고 있어야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힘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을 때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전쟁이 가장 심각하고요, 예수 믿고 나서 힘이 없는 아기일 때, 여러분이 예수를 이제 믿겠다라는 마음이 어떤 수련회에서, 어떤 예배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딱 주어질 때가 있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은혜가 부어지고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한 2, 3년은 사단이 뭐 하는 시기냐면, 얘가 커서, 여러분 영적으로 그레이스 쌤이나 뭐 우리 뭐 이제 신앙생활을 한 5년, 7년, 10년, 20년 해오신 분들 가운데 이제 자라나서 웬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분별이 되고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 자는 이제 뭐예요? 영적으로 자라나 힘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나 힘이 없는 자는 말 한마디 때문에 픽픽 쓰러지고, 남자 여자 연애 때문에 픽픽 쓰러지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는 연애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훈련에 집중하게 하는데, 사단이 쓰는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저는 정말 권장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골라요. 같이 훈련 받은 사람 중에. 알겠어요? 졸고 있지 말고. 니네 나중에 마누라 잘못 만나면 개고생해.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골라. 그래도 훈련 받은 자들이야. 야, 얘네 진짜 착하고 멋있는 거야. 나가보세요. 진짜 막 개념도 정말 많아. 권장해.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 내가 마음의 크기를 넓혀놓기 전에, 내가 성장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 뭐를 많이 남기게 된,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남겨요. 이건 나중에 이성관 특강할 때 한번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건 하나님 앞에 훈련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게. 그런데 자라나기 전에 뭐예요? 사단이 쓰는 두 가지 무기가 돈, 성, 이 두 가지가 지금 휘둘고 있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금지하죠. 어쨌든 이제 갓 베이비로 태어난 자들을 죽여버려야 돼. 그게 예수님 때도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도 400년간의 침묵이 있다가 요 사이에 뭐예요? 이제 태어날 것 같거든. 새로운 세대가, 뉴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거든. 그럼 사단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다음 세대 죽이기, 영유아 죽이기가 시작되어져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있었는데 요 사이에 1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영유아 죽이기가 시작되어져요. 실제로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제가 왜 지금인 뉴 제너레이션일 수 있냐면, 여러분 지난 10년간 낙태로 죽은 애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이때랑 똑같아. 숫자 비율이. 예수 죽일 때나 모세 죽일 때나 낙태로 죽이는 그게 인원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금 어떠합니까? 한 가정에 애가 하나 이상인 가정이 많이 없어요. 둘, 셋 있다 그러면 다자녀 혜택을 줘. 원래 인류에는 평균적으로 몇 명이었냐면 평균적으로 5점 몇 명이었어요. 자녀의 숫자가. 근데 지금 한국은요, 지난 20년,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이후에 한 30년간 다음 세대 죽이기와 동일한 퍼센테이지의 다음 세대 숫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이때랑 되게 비슷해. 어쨌든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세대가 보존이 되어져요. 모세가 원래 같았으면 다 죽었어야 돼. 그런데 그 세대가 누구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기성세대들을 통해서 보존되어지고, 그 보존되어진 자들 가운데 모세가 일어나고 예수가 일어나고 리뉴젠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세대가 일어나는 내일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경외입니다. 내일은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오늘은 출애굽기의 개관이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한 50일에 걸쳐서 출애굽기 말씀을 아침마다 같이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시편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5권으로. 그래서 시편 1편으로 가볼까요? 죄송해요, 저만 못 찾았네요. 자, 시편 1편 제일 위에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죠? 제1권이라고 써있어요. 자, 그리고 시편 20 어디지? 제가 이거를 좀 기록해놨으면 좋았을걸. 제2권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는 내가 제일 먼저 찾았어. 42 내가 제일 먼저 찾았어. 자, 42장 위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제2권이라고 써있어요. 총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은요, 읽을 때 제1권은 창세기의 이야기와 병행해서 읽어도 무방할 만큼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그 내 하나님께서 이어왔던 족속, 그 파트와 함께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2권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출애굽기 말씀과 해당되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제 여정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창세기 공부도 함께 하면 좋고, 시편 1권과 제2권을 함께 묵상하면 좋은데, 저는 시편 기도라고 해서 시편을 기도하는 시간에 아침에 우리가 나오면 30분까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40분에 모이는 게 아니라 저는 웬만하면 6시 20분 정도에 와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때 시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시편을 쭉 읽으면서 그것에 아멘 하면서 이 말씀 기록이 내 기도인 것처럼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시편 기도를 아침에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 이렇게 말씀 읽잖아요. 그래서 향후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한 여러분,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내가 말씀에 충분히 젖어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지 결정해야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어떠합니까? 3살 때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해요. 언어를.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말씀을 배우기 위함인데, 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4살 가까이 되면서 바로 뭐부터 시작하냐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이 어디일까요? 글자를 써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얘네는 토라를 13살이 되면 다 외워요.
무슨 뜻이냐면 다 공부가 토라 공부가 끝나요. 그리고 성인식을 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레위기입니다. 제일 먼저 외우고 배우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 오경을 다 배워요. 자, 우리는 3살, 4살이 아니니까 아마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반절 생각해서 4년, 5년 정도는 충분히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들은 성인식을 하고 뭐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근거해서 결정해 가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결정하면서 살다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는 건 사는 거대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대로 신앙과 생활이 이원화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제가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특이한 2가지 훈련인데, 한 3살에서부터 13살까지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외웁니다. 그래서 미시나냐 이렇게 모세오경을 써놓은 책들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절이 딱 중간에 있고 그 나머지는 다 글이 막 써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한 절이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했던 위대한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해석이나 그런 말씀들이 막 여기 엄청 써 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외워가면서 한 절 한 절씩 공부하는데 일주일에 약 한 3-4번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것을 가르치도록 문화로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 외우죠. 여기 모자 이만한 거 쓰고 막 이렇게 외우면서, 그리고 그것을 교육을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이거는 EBS 다큐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결혼을 하면 남자는 1년간을 직장을 다니지 않고 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간을 공동체에서 돈을 지원하기도 하고, 본인이 벌어놓은 돈에서 1년간을, 그리고 1년간 뭐 하냐면 랍비들이 모여있는 대학 도서관에서 가서 말씀을 공부해요. 왜요? 내가 이제 태어나는 내 자녀에게 지금까지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왔지만 가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1년간 토라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1년이 지나고 나면 아기를 갖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게 2가지가 굉장히 특이한 문화이자 굉장히 강력한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가 계속 보존이 되어져요. 배우고 나서 그것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과 신앙이 당연히 결부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살다가 예수 믿게 됐어. 그러니까 그 습관대로 뭐 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화장을 어떻게 할지, 내가 돈을 어떻게 쓸지, 내가 어느 대학에 갈지,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되게 무시할 때 나는 이걸 어떻게 행동할지, 이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해요. 누가 좀 나 좀 막 계속 시켜. 그럼 짜증이 나. 그럼 짜증을 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별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 우리 리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못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내가 믿니 안 믿니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하라고요? 열심히 그 자리에서 배워보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공부는 잘 해야지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데 계속 해야 돼요? 네. 최소한 약 한 10년은 공부라는 과정을 계속해야 돼요. 듣고 외우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그 자체가 뭐냐면 틀려도 돼. 그래서 숙제를 안 해서 부담도 느껴봐야 돼. 학교 가기 싫어도 봐야 돼. 수업 시간, 이런 것들의 모든 감정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가 발달되어지냐면 뇌가 발달되어져요. 90점, 100점만 뇌가 발달되는 게 아니라 30점도 그 자리에 10년간 앉아 있으면서 반드시 발달이 되어져요. 공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를 잘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는 해야 돼요. 한 10년간은 그 연습이 돼 있어야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뇌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해력부터 시작해서 잘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거는 다 수준에 따라 달라요. 동일하게 말씀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믿어져서 너무 은혜가 돼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뭔 말 잘 모르겠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도 앉아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칭찬해요. 왜냐면 그렇게 있어야 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하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한번 쭉 끝났죠. 여호수아 말씀이 한번 끝났어요. 소망하건대 이 5년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5년간 이게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때부터 한번 진짜 이제는 내가 이 배운 것 안에서 이제 더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을 스스로 해가면서 아침 예배로 스스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우리 집은 태어나 봤더니 아침마다 1시간씩은 말씀을 연구하고 하루를 시작해. 그게 그들에게 문화가 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새로운 종족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